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허락하시며 일어나 깰 수 있고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의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생명과 의지와 시간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고 하루의 삶을 점검하며 시작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내 계획과 오늘 하루의 일정을 점검하며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고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구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동안 그리워만 했던 고마운 분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연락도 드리며 저마다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고 안부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며 응원하고 격려하는 감사의 시간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입술과 마음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 거친 표현들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를 주시고 상대방의 삶을 헤아릴 줄 아는 넉넉함과 여유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명절에 가고 싶어도 찾아가지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먼저 떠나보낸 이들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분들도 있사오니 이들의 모든 마음에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남긴 삶의 교훈과 사랑으로 더 큰 힘과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쉬지 않고 또 대기하며 일해야 하는 분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 오갈 때 대중교통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또 실어 나를 때에 함께 운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정말 사건 사고가 더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찾아오는 일을 치료해야 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상황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의료진들이 많이 어렵고 또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이들, 사고로 실려오는 모든 일들을 올바르고 또 재빠르게 치료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상황에도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국방과 안전과 또 우리 국민의 치안을 위해 늘 긴장함으로 근무하는 우리 군인들, 또 경찰들, 그리고 소방대원과 구급대원들, 이들의 수고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출동할 때에 이들이 또 발벗고 나설 때에 하나님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도움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출동하지 않아도 될 만큼 늘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서비스업에서 수고하며 사람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분들의 수고도 지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우리가 소중히 대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언어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 모두에게 명절의 기쁨을 주시고 이 명절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충분한 쉼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쉬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피곤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때문에 따뜻한 격려를 받는 이번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딛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칭찬하며 감사하며 고마워할 줄 아는 표현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가족들 만남으로 기뻐하고 분주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분들도 있지만 외로운 분들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찾아갈 수도 없고 찾아오는 이 없이 그저 똑같은 일상을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 우리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연휴 기간의 만남을 통해서 또 서로의 연락과 안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또 만남의 복으로 힘낼 수 있도록 외로운 분들에게도 하나님 소외된 분들에게도 하나님 여러 방면으로 이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비운 그 시간 동안에 화재나 여러 사건 사고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에 안전함으로 평안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일상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요양원에 또 침상에 누워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 하나님 그들의 치료와 그들의 쉼의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학으로도 병원으로도 약물로도 다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그들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절이지만 주의를 지키고 주의를 준비하고 또 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과 예배자들에게도 그들에게 평안과 감사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일천번제와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매일매일 드리는 이 감사가 언젠가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또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아모스 6장은 북이스라엘의 지배층, 그러니까 리더십들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며 심판을 경고합니다. 특히 이 리더십들의 안일함과 불의함, 자만함에 대해서 그 실상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지적하며 심판을 말하는데요. 먼저 우리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포악한 통치를 하고 착취해서 재물을 모으고 또 그 모은 재물을 가지고 사치를 행하며 그로 인해 불경건한 타락을 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이 온 백성의 타락을 부추겼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한 자라는 뜻은 여기서 안일하다, 태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음 이어지는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이 단어 역시 염려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코앞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평화가 계속될 거야, 조금도 동요하거나 돌이키려 하지 않고 일상의 죄악들을 계속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이 나라보다 나으냐? 그러니까 주변 열방들의 멸망과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이 뛰어나서 그래.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 만족하며 오히려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 때문이라고, 우리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이렇게 평화스럽다고 의시되며 헛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지도자들의 교만과 안일함이 3절부터 6절까지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3절을 보세요. 흉한 날이 멀다 말하면서 지금의 위기 앞에서 안일한 평화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4절에서는 이스라엘 부유층들의 사치스러운 모습과 타락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치스러움에는요 늘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게 동물이든 어떤 나무든 어떤 생명들이 죽어야만, 생명의 가치가 희생되어야만 이 사치품들, 사치의 재료들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사치스러운 침상에서 자고 또 자고, 잠에서 깨어도 또 몸을 뒤틀며 누워있기만 하는 게으른 모습, 태만한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침상에 눕는다는 말은 단지 어떤 침상에서 잠을 잔다는 것도 있겠지만 남녀 간의 음란한 모습을 말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부유한 자들이 자기들의 무료한 삶, 겉으로는 평화롭다고, 전쟁이 가까우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무료한 거죠. 그 무료한 삶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치도 범하고 동시에 문란하게 침상 위에서 성관계를 맺는 퇴폐적인 타락까지도 일삼았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일반 사람들이 당시 쉽게 먹을 수 없는 어린 양이나 송아지를 잡아먹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특별한 잔칫날이나 절기나 어떤 제사 음식이 아니라 일상에서 먹는 음식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양떼 중에서 가장 좋은 어린 양을 골라 잡습니다. 우리에서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음식 재료로 사용하는 이런 사치들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데요, 2장을 잠깐 볼까요? 2장 6절을 보세요. 2장 6절부터를 쭉 보면은 꽤 많은 분량을 이스라엘의 죄악들과 이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6절 한 절만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가난한 자의 생명의 값이 신 한 켤레래요. 오늘 본문 8장 6절도 동일하게 말해요. 8장 6절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6절입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동시대에 같은 민족, 같은 마을 안에서 지금 신 한 켤레로 사람의 생명과 그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부유층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너무나 쉽게 잡아 죽이고 낭비하듯 음식 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시 6장으로 올게요. 6장의 5절과 6절을 보면요, 해프게 사용하는 이 낭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발 한 켤레에 팔리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낭비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부유층들이 이런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다시피 얻은 재물을 가지고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표현들인 거죠. 여러분 보세요.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변 어려운 이웃들, 형제들의 아픔들,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그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만 잘 살면 되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괜찮을 거라고, 보라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스럽지 않냐고, 우리는 외세의 침략에서도 안전하다고, 주변 나라가 다 멸망당해도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이렇게 지도자들과 부유층들이 아니라고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누려야 할 여유를 빼앗기고 조급하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것도 참 큰 문제죠. 하지만 그저 다 괜찮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아, 지금처럼 쭉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긴장해야 할 적절한 긴장도 무너뜨리고, 회개하는 마음,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것마저도 게으르게 하는 것은 더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라고 무디어지면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지도자들, 부유층을 표현하는 말로 1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선 자라는 표현입니다. 자기들의 머리, 우리는 머리야, 지도자야, 앞선 사람이야, 우리 말대로 다 결정될 거야, 우리 말 들으면 괜찮아, 이런 어리석음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자기들을 최고로 여기지만 실제 그들은 최고가 되지 못하죠.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사용한 앞선자라는 이 머리라는 뜻이요, 7절,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 심판의 표현에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십시오. 사로잡히는 자들 중에서 앞서서 사로잡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머리라고 떠드는 자들, 너희 지도자들은 사로잡혀가는 무리들 중에서도 머리가 되어서 가장 먼저 끌려가게 된다고, 심판도 가장 먼저 받게 된다고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지도자들과 부유층이
가장 먼저 잡혀서 끌려가게 되니까 이들의 사치와 향락의 소리가 그쳐진다고 7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연이어 8절과 9절도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야곱의 영광은 어떤 위대함, 그런 영광이 아니라 교만과 오만이라는 자기들 스스로 만든 만족과 안일함의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고 심판의 이유가 되는 거죠. 결국 원수의 손을 이용해서 이 모든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남은 자들까지 또 추가적 징벌을 당할 만큼 완전한 멸망을 계속해서 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함과 안일함, 나태함과 사치에 대해서 지적하신 다음에 이제는 불의함, 자만함에 빠진 실상을 또 지적하십니다. 우리 12절과 13절도 읽어봅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사치와 향락으로 헛되이 바꾸어 사용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했죠.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비유하며 이스라엘을 지적합니다. 바위 위에서 말이 달린다는 것, 말이 안 되잖아요. 바위 위에서 소가 밭 가는 행위, 이루어질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적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정의와 공의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꼬집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일까요? 제가 몇 차례 강조해서 짧게 요약드린 표현 있잖아요. 바로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 이것이 특별히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생명 존중과 약자 보호. 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살피고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는 것, 이것이 정의와 공의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와 공의를 사람을 죽이는 독초로,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쓸개, 그리고 어떤 쓴 쑥이라고 하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이름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5장 24절이거든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 정의와 공의를 지키지도 못하고 있을 뿐더러 지킬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조롱하듯이 당시 지명을 가지고 말씀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좀 우스개 표현이고 유치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서울시 주변에 광명시가 있죠. 야, 거기는 자수하여 광명 찾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냐? 그렇게 유치하게 조롱하는 말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옆에 우리 구리시가 있어요. 구리는 금속 원료가 많아서 구리시냐? 이렇게 정말 유치한 조롱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땅 지역 중에서 허무하다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지역이 있었어요. 뿔이라는 의미를 가진 지역이 있었던 거죠. 그런 뜻을 가진 지역 이름을 가지고 그거 하나로 기뻐하고 있냐? 그 힘들을 자랑하고 있냐면서 이렇게 지역 이름을 비꼬면서 조롱하는 말로 이스라엘의 불의함과 헛된 자만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내가 이룬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도 크게 과장하며 자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룬 것을 가지고 내 능력이라고, 내 힘이라고, 내 인맥이라고, 내가 이 시기에 이룬 것이라고 그렇게 내가 했다고 하는 강력한 유혹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과 능력 아무리 다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들이 점령한 그 지역, 너희들이 지배하는 그 땅, 아무리 너희들의 자랑이라 말하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왜 이렇게 너희들 인생 전체를 거냐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에 너희들 인생 전체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거기에 집착하듯이 고집하듯이 어리석게 범하지 말라고 늘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장을 넘어가서 7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는 아모스의 5가지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입니다. 이름 그대로 어떤 징계죠.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아모스가 중보기도 함으로 요청함으로 실행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다림줄 환상은 이제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며 정확히 측량하면서 실제적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 처소와 또 산당들을 파괴한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7장 7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한두 번 봐주신 것은 취소한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유보하신 거죠. 잠시 미뤄둔 심판인 겁니다. 이때 돌이켜 회개해야 하는데, 야, 심판이 주어지지 않았어. 우리가 이 정도 죄악을 저질렀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 그래서 더욱더 악한 길로 더 자극적인 죄악에 빠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인내하심 끝에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이 주어집니다. 이제 8장에 가면 네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이 나옵니다. 이 역시 앞의 환상들처럼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좀 더 그 시기가 임박했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 8장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마지막 9장으로 가면요 5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성전 파괴, 또 범죄한 나라들의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늘 든든해요.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늘 동행하신다는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늘 지키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은 죄악 앞에서는 무서운 것이 됩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발견하시고 끄집어 내리신다는 거죠. 하지만 늘 이런 심판과 징계 그리고 멸망 뒤에는 늘 남은 자를 두시고 회복을 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연이어 맨 마지막 14절 15절도 읽어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준 곳에 거하는 것이 뽑히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거주하며 그곳에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서는 가나안 땅을 명령하셨고 가나안에서의 풍요와 번성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 애굽 땅에 끌려갔을 때에도, 더 좋아 보이는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시하신 곳,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지 않기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또 주신 달란트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들을 또 헤아리고 마음 상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눌 줄 아는 돌아봄과 헤아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내 가족을 넘어서서 형제 자매의 가족들과 그들의 아픔과 사정까지도 헤아릴 줄 알아서, 그래서 이 명절에 사랑과 화목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외롭게 보내는 분들, 또 병원과 군인들, 경찰, 소방서, 대중교통, 또 명절에도 그 맡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수많은 수고와 헌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장.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의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은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9장.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